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오늘 조금 길어요. 오늘 매우 길지만 그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을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다 같이 있으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왜 하필 이삭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삭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을 몇 명 고르라면 그 가운데 아브람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 3명만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제일 먼저 아담을 꼽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아담은 잘 안 들어가요.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물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모세를 이야기해요. 모세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정말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혹시 배터리가 있으면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배터리가 금방 닳았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주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러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초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을 때에 그가 바랬던 한 가지, 그리고 그가 소망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통하여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네 이름이 창대해지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나올 때에 그도 그 땅에서 나름대로 부자였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이 성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고대 아시아에서는 그리고 그 지역의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에게 내 명예와 나의 유산과 그리고 나의 모든 이루어온 업적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 상속자가 있는 것이 아주 큰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늘 갈대아 우르에서 살 만큼 살았고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이룰 만큼 이뤘고 그 가운데서 그가 아쉬울 것이 없었지만 아쉬울 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아쉬웠던 그분은 딱 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심판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를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대단한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퍼뜩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류 구원의 시작인 말씀을 따라 쫓는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러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속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누구에게 나의 이 영광을 물려줄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결핍과 혹은 억울함과 상처와 괴로움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경우 성경을 보면 결핍이, 상처가, 괴로움과 수치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질병이 없었다면, 만약 내가 고민이 없었다면, 만약 내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 가운데 갈급할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의 길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결핍과 이런 상처와 이런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부터도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저희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하나도 걱정할 거리가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왔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적이고 괴롭고 정말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갈지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저도 부르시고 우리 가족도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어찌할까,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나의 삶을 헤쳐나가라고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걸까라는 우리가 절망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의 문인 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모든 여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지만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독자를 하나님이셨으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그냥 제단 위에 올려놨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의식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는 마치 양을 잡듯이 소를 잡듯이 비둘기를 잡듯이 사람을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고민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또 그가 주저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고요.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 2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도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과 이삭과 그리고 번제 쓸 나무가 다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결국 우리가 볼 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삭도 손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한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어서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이삭을 통하여 민족들이 생겨지게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하여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는 외아들인 이삭을 바치게 한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사랑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2절, 본문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까지 인도한 나를 망각하고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질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잔인도 하시지 왜 줬다가 뺐느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줬다가 뺏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아들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이삭과 같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기에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아브라함을 대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위험한 길에서 비껴가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부모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아니고 자녀가 기쁨이고 자녀가 의미이기 때문에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극단에서는 자녀를 오냐 키워서 자녀에게 나쁜 말도 못하고 자녀에게 제한도 못 걸고 자녀가 너무나도 귀중하니까 방종해서 키우다가 그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고, 혹은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녀를 통제하고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서
자녀를 내가 억압하고 자녀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가운데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하고 자녀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잘못되고 자녀가 뭔가 문제가 생겨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왜냐? 자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그런 삶 가운데 자녀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에게 하나님이라는 무게가 자녀에게 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실망을 하고, 자녀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내 엄마와 아빠를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도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부모도 저주를 받고, 우상이 되어져 버린 자녀도, 우상으로 섬길 만한 자녀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자녀의 우상 말고 돈과 성공과 외모와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람이나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속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위협할 정도로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일날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놀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돈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내 자아와 자신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우리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다가 주차장을 빌려줬대요. 그래서 주차장을 빌려주고 그 주차장을 빌려주면서 하는 말이 1년 365일은 1년 365일 가운데 364일은 마음대로 쓰십시오. 364일은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나 하루는 안 됩니다. 그랬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365일 다 쓰면 그 주차장이 당신 내 것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를 못 쓰게 함으로 그것은 내가 빌려줬고 나의 호의로, 나의 사랑으로 헌신한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라고 그렇게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더 뽑아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주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그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100년 세월, 100년이 넘어가는 그 세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삭을 향한 집착과 이삭을 향한 갈망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공과 돈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런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것이 단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없으면 나의 인생은 절대 무가치하고 나의 가치를 상실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도 성공도,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바라는 갈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우리는 곧바로 허탈함과 허무함과 또 다른 성공과 또 다른 성취를 갈망하게 되는 것은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삭을 미워하고 아브라함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와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쉽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나에게 떡이 3개만 있으면 되는데 떡을 한 6개 갖고 싶은 것이에요. 나에게 떡 2개만 있으면 되는데 떡을 5개를 갖고 싶은 겁니다. 왜냐? 떡이 5개 정도 있어야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그것을 따라 내가 산다라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든 떡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아름다움이든 미모든 어떤 인정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는 것, 하나님처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상 숭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돈 벌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으면, 자식 잘 자라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으면, 나의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험한 신앙생활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위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생기니까 어이구, 하나님 이 아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이 병들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식만 있는 거예요. 이삭만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우상 숭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뭐 예배 드리기도 싫어,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것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무언가 조금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 오히려 그것은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죄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에 있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탐심과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안전하고도 완전하고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 놓으신 축복을 믿으십니까? 다들 안 믿으셔서 아멘 안 하시나 봐요. 다시 한번 물어드릴게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엎드려서 절받기 같은데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고도 축복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지 않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늘 나를 재촉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늘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나의 삶에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자녀들이 안 되고 사업도 직장도 나의 인생의 모든 커리어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면 계속 닥달하는 거예요. 닥달하고. 왜냐? 자녀가 내 우상이에요. 너는 왜 나에게 만족을 시켜주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처럼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우상에 헌신했는데 우상이 나의 헌신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놓을 때 오히려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방법이 꼭 이 방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길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만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삭이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삭을 바치라. 아니 이삭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인 것이에요. 이삭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바라보는 자식, 내가 바라보는 직장, 내가 바라보는 사업장, 내가 바라보는 어떠한 길이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미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박에 알아차린 거예요.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재로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나의 아들인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믿고 사업장 믿고 사람 믿고 자식 믿고 아내 믿고 남편 믿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되고 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고 또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짐으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저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저주받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저주받으셨는데 우리가 왜 그런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이킴으로 우리 그 저주에서 해방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 그 저주가 피해 가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그 저주의 그늘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무언가 사랑하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수단화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내려놓기 어렵고 포기하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어렵습니까?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산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제발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 내가 인정받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힘이고 성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려야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라고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말합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러나 그가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울어가는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22절 뿐만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7절 봅시다.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나의 삶에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붙드는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돈 좋죠, 가정 좋죠, 성공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저주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드려야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서 하나님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저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게 무엇이었어요? 이삭을 바치고 뭐를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맥주 감사 주일이든 주수 감사 주일이든 부활절 감사 주일이든 우리에게 어떤 감사 주일이든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것, 이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붙들고 있고 내가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은 잠시 내려놓고 다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건강도 주기 원하시고 물질도 주기 원하시고 화평과 형통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마다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절 되니까 또 돈 내야 돼. 감사절 되니까 내가 또 헌금해야 돼. 우리가 헌금에 민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도 돈을 필요해요. 내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해요. 내가 월세를 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신을 관리하고 나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해요.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물질이지만 그러나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쌀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질과 가축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리의 신으로 우상으로 둔갑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이번 맥주감사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낮추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만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 이번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의미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축복과 감사와 열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의 우상이 다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다루어지는 감사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주며 민족이 일어나고 열왕이 일어나고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